찬양 후에 우리 이상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노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많이 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의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빠진 광고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간 19사람들이 종교법이 바뀌어져서 아주 염려했는데요. 일정을 잘 소화하고 우리 장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보내왔는데 잘 성경학교도 마치고 또 잔치도 하고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오후에 기도처에 가서 또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한다 합니다. 또 우리 박석구 집사님하고 우리 원경양 희주양은 이제 예배 마치면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리 1차 돌아오고 내일 이제 일정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또 기도와 또 협력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현지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성별로 구별한다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대답은 여성입니다. 여성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하는 이들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욕심도 잉태하니까 여자라 여성이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는 성별이 있어요. 단어에. 그런데 바로 이 탐심과 욕심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 자체가 여성형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따질 일이 아니고요. 사실 이 탐심과 이 욕심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탐심 없는 사람 없고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면 저런 못된 사람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사인 한 번만 하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글쎄요, 참 살짝 이 유혹을 받고 탐심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탐심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부패 지수가 높아서 정말 정직하다면 탐심만 버린다면 10%만 더 이렇게 정직해진다고 해도 우리 경제가 1.5% 성장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현재도 고위관리 또 고위검사 개걸스럽게 욕심대로 챙겼다가 다 밝혀지고 창피를 다 상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그런 처지인데 본인들은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뭐라고 한들 이 자리 꽉 잡고 가겠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오늘 한국 사회에 정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교육계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염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탐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이 욕심과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아이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을 때부터 우리의 인간 본성 속에 깊이 박힌 중요한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거기에 몰입되고 매몰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때도 탐심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12장 1절을 보면 무리가 얼마나 모였냐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을 밟을 만큼 발에 밟힐 만큼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을 주의하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시니까 머리카락도 다 세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거나 신문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대답하라고 이런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13절 엉뚱하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 말을 가르고 자기의 요청을 제시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눠주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말을 다 잘라버리고 이 물질적인 정의를, 경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는 3분의 2를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형이 3분의 2를 갖다 보니까 내일까지 것 다 갖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하고 다 가졌나 싶습니다. 동생의 입장에 생각하면 딱 하나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는데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서 그렇게 같이 자랐는데 형님이 다 먹어버렸어?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이게 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다 가정들마다 또 저 위로 어르신들 다 그런 일들을 겪으시고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특히 문중껏. 문중껏이면 뭐 이건 뭐 누구 것도 아니에요. 야, 똑똑한 사람이 다 이전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 있었죠. 이렇게 나라의 정치가 더 행정이 더 공고해지기 전에 이게 전부 다 다시 조사하고 서류를 갖출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중껏 먹으신 분들 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먹으신 분들은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이 유산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할 때 억울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럴까? 못 배웠으니까 그러나 형이 나를 무시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와서 물질적인 불공평을 해소시켜 달라고 지금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의와 경제 정의와 또 가문의 가정적인 경제 정의를 선생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또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 물질적인 불공평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도 많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해도 항상 그 모양. 계속해서 가난하고 애들을 대학 보내려면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빈익빈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하고 부익부. 그래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세만 받아도 몇 천만 원. 그래서 자녀들 과외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찾고 또 그 자녀가 또 잘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아르바이트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또 그 자식이 태어나도 또 가난하고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이게 점점 격이 벌어지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이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게 구조를 깨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깨고 피 흘리면서 뒤집자는 것이잖아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탐욕으로 치우치면 결국 같이 죽는 건데도 우리의 사회도 지금 많이 극단적인 1%와 99%의 격이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과 또 가정적인 사회적인 경제정의, 정치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사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경제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이 일을 해 주시라.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주시합니다. 도대체 저 선생님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당사자에게 1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았고 재산 분할하는 사람으로 삼았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얘기죠. 뭐 예수님이 이런 사람 다 이런 분이셨어? 이런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경제 정의를 주장하고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재판장도 아니고 재산 나눈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딱 부지르시고, 그리고는 15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아마 기대했던 사람들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경제정의, 사법정의, 사법적인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말씀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주 안점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인간의 본질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저 깊이에 있는 무슨 제도나 무슨 정의, 사회 법이나 이런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저 인간 심성 저 깊이에 박힌 이 탐심의 문제, 이걸 꽉 꼬집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근본이니까.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해도 탐심 이게 남아있으면 법이 없어서 뭐 부정합니까? 다 있지만 다 법 살살 피해서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이 더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몇백억씩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법을 잘 아니까. 이 탐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라 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사업도 하지 않아야겠고 뭐 사업을 해도 설설 하고 뭐 직장을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쉽게 하고 가게도 뭐 더울 때는 문 닫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죠. 사업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이문을 남겨서 선한 일에 힘써야겠죠. 그렇게 하라는 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죠. 지나침, 참으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선을 넘어선 불법하고 부정하면서까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나라의 살림을 축내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런 탐심들을 경계하신 것이잖아요. 탐심이 나를 장악하면 아주 쉽게 나를 장악할 수 있고 그 탐심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끝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기에 초기에 잡아야 되고 원칙을 정해서 탁탁 잘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조심에 또 조심,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어떤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탐심이 100가지라면 100가지 중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주님 말씀 생각하고 99가지는 물리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되겠네요.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에 100이면 모든 탐심을 다 어찌하라?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리치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감시해라, 감시하고 피해라, 멀리해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탐심과 욕심의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사람들 부류가 있다면 늘 살피라는 거예요. 감시해서 아이고 저기 모이면, 저 모임에 가면 내가 탐심에 빠지겠네. 그러면 피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깊이 사귀다가는 나도 저 꼴 되지.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목적도 없이 막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아이고 조심해야겠어 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탐심을, 모든 탐심을 삼가 조심하고 물리쳐서 감시하고 피하고 멀리하라.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탐심, 사람의 탐심을 인간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대치시켜서 진리를 확실하게 밝히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재산 많아서 생명을 얻는 것 아니다. 재산으로 생명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는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십니다. 탐심은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죠. 자동차의 오른쪽 제일 가에 있는 페달이 엑셀러레이터예요. 악셀에다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악셀에다를 밟으면 초크 밸브가 열려서 휘발유가 더 많이 분사돼요. 그러면 엔진이 더 강력한 폭발을 하면서 힘있게 돌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자동차 속도를 낼 때는 악셀에다를 밟지 않습니까? 제가 저 아래에 있을 때 어느 지방 대학에서 여자 교수가 차를 학교에서 끌고 나오다가 앞에 학생이 딱 지나가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은다고 악셀에다를 밟아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인 적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계속 가동하고 추진하는 이 힘 있는 악셀에다를 밟게 되면 그냥 전진해서 결국 부딪히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게 악셀에다의 어떤 폐해인데요. 인생의 악셀에다가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욕심에 욕심을 낳아서 결국은 나도 망하고 가문도 주치고 나라 살림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얼마를 주면 사올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우선합니다. 모든 소유보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소유는 별것 없다 할지라도 가진 건 별것 없어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이 탐심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요. 탐심으로 치우치면 생명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짓밟아서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14일 AP통신과 메디컬 익스프레스 보도에 의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피토라는 의학 통계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여러 데이터를 조사하고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1년에서 3년 단축되고요. 그리고 70 이전에 죽을 확률이 11%에서 29.5%, 그러니까 약 30%까지 70 전에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잖아요. 어떤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몸도 먹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런데 계속 욕심대로 다 먹고 또 더 먹어요. 그리고는 또 뭐 거기다 커피 마시고 또 뭐 다른 것까지 다 집어 넣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불어나다 보면 대사증후군에 걸려서 심폐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쓰러지면 자기만 쓰러집니까? 집안 식구들은 다 아주 피폐돼서 오랜 동안 고통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재화 다 이렇게 소비시키고 결국 죽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의 건강이 결국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든 자녀들 더 건강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하는 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하고, 먹고 싶은 것, 피우고 싶은 것, no, 이건 안 돼. 마시고 싶은 것, 이것도 몸에 해로워. 그래서 건강을 내가 지켜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패끼치지 않을 거야 하고 절제하는,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이고나 이거 공짜야 막 갖다 들이마시고 들이피우고 이렇게 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체질량 지수가 불어나면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 몸의 원리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의 원리, 심령의 원리도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탐심에 빠져들면 피폐하게 돼 있어요. 결국 영이 죽게 돼 있지요. 오늘도 그냥 세상의 어떤 욕망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영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마비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도 찔리지 않게 주님의 성의를 범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주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잡아서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사장들은 기가 막히죠. 우리가 잡아서 매달아 죽인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메시아래. 저 녀석들이 저런 말만 계속 전하니 안 되겠다. 위협하고, 쉿 조용히 해,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이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20절에 얘기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익히 보고 듣고 경험했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부터 21절의 전체 말씀의 최종 결론인데요, 문장으로 지어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뜻을 보면 확실하게 주님은 결론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탐심을 경계하시면서 참된 부요함과 건강한 부자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딱 끼워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어서 어리석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밭에 소출이 그 해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곳간에 놀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못 돼서가 아니라 잘 돼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 너무 많네. 우리 같으면 뭐 성교비도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기분 좋게 다 할 것만은 이 사람은 그 개념이 없어요. 어찌할까? 그래서 곡간을 때려 부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네. 더 크게 지어. 그리고 다 쌓아서 더 많이 쌓자. 지금 이거잖아요. 이 부자의 사고방식은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사실은 이것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도 조심할 일이에요. 예배당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 오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또 성공한 목사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입니까? 나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 장로요 집사요 목에 힘주고 주님이 그러셨을까? 하버드 출신 그 스님 한 분 인터넷 뉴스에 어젠가 뜨죠. 한국 조계종을 떠나겠다.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그 중요한 이유가 돈만 아는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불교건 기독교건 돈독이 올라가지고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까지 대학들도 다 돈벌이에 눈 보십시오. 대학이 언제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 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은데 연대나 이대나 크리스찬 학교들까지도 돈 벌려고 아주 불을 쓰고 있어. 돈독에 올라 있어요. 돈이 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라. 어리석은 부자는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더 크게. 남았어? 더 많이 쌓지 뭐.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 19절에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자 많은 거 쌓아놨으니까 뭐 돈도 있겠다. 그러니 자 먹고 좀 먹거리들 텔레비전 보십시오. 저녁밥 먹으려고 하면은 좀 밥맛 떨어지게 아주 맛있는 것들 너무 많이 나와. 어디 볼 데가 없어. 여기도 저기도 먹고 그 다음에 먹으면 뭐 합니까? 마셔야죠. 마시고 또 즐거워하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게 부자의 가치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그 헬라 말은 에고와 소유격, 나의 것, 마이를 무라는 단어로 헬라어는 쓰는데요. 이 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내가, 에고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총 6번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유격이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누구 것이라 합니까? 내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에게. 자기 영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그래 네 영혼이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으란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나눔의 가치관은 전혀 없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조차 못해.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줄 모르는 거죠. 나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갇혀 있어요. 그는 영혼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영혼까지도 소유해버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만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속 사람이 행복한지를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쌓아만 놓고 그냥 육신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행복할 줄로 안 거죠.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단어가 어리석은 자여지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 그래 네 영혼이라 하니까 너의 영혼이라 하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 내 것이니까. 그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영혼을 잃어버린 삶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게 삶입니까?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본질을 터치하고 계셔요. 자기만 볼 줄 아는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보는 사람은요, 이웃을 보지 못해요. 남편도 아내를 보지 못하고, 아내도 욕심에 치우치면 남편을 보지 못하는 거죠.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기어이 자식들도 자기식으로 비틀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개념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배울 수 없지만 어떻게 느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묶어져 있어요. 이건 절대로 떼일 수 없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또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고 부모를 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제 부모도 몰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게 다 묶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사고방식에 저항하십시다. 아멘 별로 안 하시죠? 정말 결심하고, 그래 나는 1억 벌 것 1,000만 원만 벌더라도 탐심에 치우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 살지 않겠어. 그런 쾌락 중심으로 가지 않겠어. 난 차라리 더 적게 몰고 더 적게 벌지 뭐. 이런 결심. 오늘 중고등부도 함께 여기 참여하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부정하지 않겠어.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겠어. 이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다 부정한 거예요. 남도 하니까 나도 하네. 그럼 언제 정직해집니까, 이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30등 저 밑으로 쳐져가지고 있는데 언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래 다 거짓말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어. 부정하지 않겠어. 그래 피해를 보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저항하잔 말이에요. 이 부자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을 거스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다.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작가인 톨스토이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지만 크리스찬인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그 당시 귀족이니까 많은 땅 다 이 톨스토이가 주장한 무소유였어요. 무소유. 결국 길바닥에서 그 불황인으로 돌아다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민화집을 지었어요. 그 민화를 모아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파음이라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소작농으로 남의 지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남의 논을 1년간 지어서 쌀 10가마니를 벌어들이면 5가마니는 땅 주인에게 줘야 됐어요. 반씩 나눴어요. 농약 제하고 뭐 제하고 나면 별로 남지도 않은 가지고 또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그러면 내년에 또 남의 논 빌려서 지어야 되는 이게 농민들의 삶이었거든요. 러시아는 농노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작을 하다가 내 땅 좀 가졌으면 했는데 여자 홀로 살던 과부 지주가 죽게 돼서 그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또 빚 안고 땅을 좀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만에 빚도 갚아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만족하지가 못하죠. 좀만 더 땅이 좀 넓었더라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장사가 와가지고 볼가강 상류에 가면은 땅을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기름진 땅이어서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볼가강 상류로 이사합니다. 더 넓은 땅을 샀습니다. 이야,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몇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양이 안 차네. 이제 더 좀 나도 좀 지주처럼 살아보려면 어디 없을까, 땅을 좀 살 데가. 그런데 어떤 장사가 와가지고 또 얘기해 주는데 바시키르라는 지역에 가면 막 광활한 대평원인데 이 사람들은 목축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서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대. 진짜입니까? 진짜래. 그리고 그 대신 촌장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종과 함께 일꾼과 함께 7일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촌장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선물을 줬더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소원이 뭐시오? 그러니까 저는 땅을 좀 사러 왔습니다. 당신에게 땅을 팔이다. 여기는 땅값이 어떻습니까? 하루치가 1,000루블이요. 하루치가 1,000루블이래. 하루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 가가지고 말뚝 받고 쭉 하루 돌아오면 하루치가 1,000루블만 주면 된대. 1,000루블이면 이거 뭐 과자값인데 이거 좋습니다. 제가 내일 사겠습니다. 하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내일 어디로 가고 뭐 이거 벌면 돈이 얼마고 이게 잠이 안 와. 잠도 못 잔 데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 뜨자마자 자 촌장님 갑니다 하고 이제 말뚝 가지고 받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좀 더 많이 넓게 범위를 잡았어요. 한낮이 됐습니다. 햇볕은 쨍쨍 쬐고 목은 마르고 갈 길은 멀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막 숨이 가쁩니다. 점점 만약에 시간 돼서 못 쫓아가면 다 꽝이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달려갑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해가 다 져가는데 이제 겨우 이제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 해는 다 져가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바움이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쓰러졌어요. 촌장님이 이야 당신 대단합니다. 이제 이 땅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일꾼이 바움을 일으켰더니 피를 토하고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그 바움을 거기에 묻었는데 3아르신 약 2m 정도 되는 무덤 하나 거기에 바움을 묻었습니다. 이게 땅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애썼던 농부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마음에 있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한 자로 살기를 힘쓰라.